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말씀의 사자 박창원 목사님 보러 나오실 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으셔서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니 영이 통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경상도 사람을 우리 경상도 보리문디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 표현에 굉장히 서툴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박수 치는 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와서 이 말만 합니다. 알죠?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 아실까요? 여러분 이번 사경회에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접근했는데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를 띄워오시며 이방 땅 버려진 존재 천형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에게 주님은 그토록 달려오셨죠.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정말로 진실한가 싶어 한 번 더 살펴봤더니 오늘 새벽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보면서 아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 마음 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실까라는 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나아갔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너무 괴로웠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풍랑이 몰아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의 플러스가 하나 더 덧붙여지죠. 그건 바로 주님이 내 곁에 없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은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그 준비하시고 생명을 걸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와서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교회 문을 나설 때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어쩌면 집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알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눈물의 제목들 주님 진짜 알고 있을까? 교회에 보면
저기 신앙생활하는 김건사님은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도 응답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삶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아멘 했지만 그 믿음이 정말 가치로운가 생각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왜 내한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느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평상시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늘 옆에 계신 것 같았는데 꼭 고난만 당하면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 알아요? 하나님, 내가 우는 거 진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고난이 얼마나 핍절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오늘 왜 풍랑을 왜 만났을까요? 왜 제자들이 왜 이런 풍랑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왜 당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45절 빨리 한번 보실래요? 4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뭐 했다고요? 재촉하사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어디로 건너가라고요? 배세대로 건너가라. 누가 덩을 발음 왜 이래 안 되죠? 경상도 사람 이렇게 참 힘들어요. 덩 뛰밀었냐는 거죠. 왜 등을 떠밀렸을까요? 주님이 등을 떠민 겁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일하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껏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앞본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느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여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하면서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나타나는 제자들의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알죠? 높아지는 병. 예수님이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제자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지. 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국무총리야. 뭐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바둥바둥 아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고생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왕이 싫다는 듯이 모든 사람 흩어버리고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부푼 가슴을 다 식히면서 바다 건너가라, 사람들하고 떨어져라 라고 말했던 그거예요. 좋아요. 거기까지 인정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빨리 올라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 그거 제대로 안 보시는 주님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해도 맞아요. 풍랑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그냥 왕의 국무총리며 내무부 장관 이런 거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좋아요. 그건 포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고난은 안 줘야죠. 제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 맞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게 제자들의 느낌이었어요. 해줘도 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웬 거냐?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정말로 내 힘이 단단한 모든 마음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헌금할 일이 있을 때
많이는 아니지만 내 힘 닿는 대로 주 앞에 정성껏 바쳤고,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 정말 시간이 안 됐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주님 일 했는데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줘요? 때로는 왜 몹쓸 병을 줘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게 해요?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와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겨워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나요? 그럴 때 없으세요? 남인천 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럴 때 섭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내한테 또 경상도말 또 나오네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난 안 봐. 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야, 너 그냥 한번 네 스스로 잘 커봐라 하면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분 맞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게 맞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과 주님은 떨어져 있나요? 같이 있나요? 떨어져 있죠. 예수님 어디 있고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정말 주님은 이 제자들을 돌보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48절을 이제 눈여겨보세요. 4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뉘앙스상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다 설명해 드려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고랍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런 뉘앙스가 조금은 있죠. 제자들이 한참 노젓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기도하다가 보시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전공한 게 신약 신학이에요. 신약 신학은 뭘 공부하느냐 하면 그 신약에 나타나는 것들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을 연구해요. 헬라어를 읽을 수 있겠죠. 헬라어를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보시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제가 번역하는 게, 죄송해요, 조금 더 좋아요.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좀 더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 보시고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지 따라해 봅니다. 쭉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쭉 보고 계셨어요. 번역이 달라요, 안 달라요? 보시고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 기도하다가 보고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쭉 보고 계시다가,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의 눈빛은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면서 주님 우리 먼저 가요 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봐. 내게 관심 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이 본문에 비하면 그 말이 우리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얘들아, 너희가 내 곁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눈은 언제나 너희들을 봐하고 있었다고요. 보고 있었어요. 이 말을 제가 조금만 더 풀려고 해요. 여러분, 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보다라는 말이 저 꽃이 보이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보다라는 개념을 훨씬
넘습니다. 즉 이 말은 뭘 말하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가 읽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익숙하시나요? 지금 제가 당황하는 게 보이시죠? 어느 게 익숙하세요? 찾는 게 익숙하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게 익숙해요? 찾아보는 게 익숙합니까? 거기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건 무슨 뭐라 그러죠? 요거 성경권을 여기에 흑막해 놓으시고 한 군데만 찾아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예.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러면 이렇게 묻는데 야 출애굽기가 어디고? 묻지만 나도 모르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요. 3장으로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보다라는 말이 뿌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하는 말까지 주님은 듣고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기 3장 7절의 나라는 보다, 듣다, 알다 라는 말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게 좀 더 지각동사거든요. 지각동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감적, 예수님도 오감적이라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지만 성육신 하신 분이니까 말에도 어폐가 없겠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소 체득할 정도로 공감하면서 우리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성경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그 보는 것 때문에 구원이 촉발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면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조금만 한번 더 읽어볼래요? 뭐라 그러죠?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이 짜카라는 단어를 써요. 짜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자,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건 통점으로 말미암아 내뱉는 소리를 말하는 단어예요. 부르짖다라는 이 짜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가 통점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짜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칼로 위협하면서 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칼에 찔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이 소리가 짜카.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차가 쌩 달려와서는 나를 꽉 쳐서 내가 위로 공중으로 확 떴어요. 근데 부딪힐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소리에서 나오는 외마디 소리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놓으면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남자아이를 어떻게 했죠? 맞아요. 남자아이를 빼앗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다리를 잡고요. 뱅글뱅글 돌렸어요. 반석에 당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빼앗아서 나일강에 아그가 있는 곳에 가서 얘다 먹어라 하면서 내 아들을 아그밥으로 줬어요.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짐승보다도 더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신음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다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보다, 듣다, 알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나오는 쭉 보고 계시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신음소리 안 들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통탄하는 거 안 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나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듣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뱉는 뭐라 그랬죠? 신음소리, 예마디 소리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더 깊어요. 이 말의 의미가. 이 부르짖다, 짝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보시오, 주위에 누가 없어. 누구 나 좀 도와줘. 안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여기 누구 없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누구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 보는 사람 없어 라고 외쳐도 누군가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짝하라는 단어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질문의 선인데, 두 번째 뜻이 질문의 선인데, 이 질문이 뭐냐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라고 부르짖는 게 짝하예요. 하나님 어디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소리.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으로 뱉는 신음소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깊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확인했죠. 그 소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잖아. 내가 너 보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내가 너 그 고통 소리를 들었잖아. 내가 네 마음 알잖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어디에서 촉발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아니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신음소리를 낼 때 이미 구원은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힘겨움이 당할 때 그저 집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저 신앙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몰려올수록 여러분 남인천교회 여기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내 신음소리 듣고 계시죠? 내 고통을 쭉 보고 계셨죠? 그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딸, 난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보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우리 인생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키죠. 그러니까 he came to himself라고 번역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가요.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he came to himself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 상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나오느냐면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달려가라는 단어. 제가 어제는 달려가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나오는 두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보고라는 말을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측은히라는 말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측은히가 뭐죠? 이 말의 헬라어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이건 다 알더라고요. 뭐예요? 애간장이 녹는 듯한 아픔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픈 마음으로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줍니다. 제게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이라는 애인데요. 어릴 때부터 얘는요 여자애인데 남자예요. 어떻게 상상하시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은 아들인데 딸이에요. 그래서 얘 딸은요 자랄 때부터 굉장히 터프했어요. 자기 남자 동생이 학교에서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제 딸아이가 학교 공사장에 들어가서 경상도 말로 수금프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삽. 죄송합니다. 삽을 들고요 동생을 팬 애를 찾으러 가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뭐 용감무상한지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버지 닮았다면 기분 제일 나빠요. 근데 그 딸이 어릴 때부터 아빠도 아픈 척을 안 해요. 아빠도 그냥 터프하게 괜찮아 뭐 이런 말 합니다. 걔는 병원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얘가 아픈데 제 딸은 수험을 씁니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 너무 아픈데 병원 가면 안 돼? 어디 아픈데? 몰라 많이 아파. 가자. 뭐 오버 달랄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데리고 걸어서 데려가 병원 갔어요.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목도 막 당겨보고 하더니만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내수망염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망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균성. 이건 무조건 빨리 치료해야만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엄청난 위중한 거예요. 근데 이 내수망염이 이 바이러스 생길 때는 약만 잘 먹으면 금방 나아요. 제가 그 정도의 상식은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내수망염인데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성입니까? 세균성입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몰라요.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만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 데리고 가서 약만 먹이고 차도가 좋아지면 바이러스성이고 차도가 나빠지면 세균성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애를 데리고 가서 약을 먹이는데 토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 그 의사한테 가니까 야 그러면 큰 병원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양주시라는 곳에서 저기 이제 서울까지 왔었어요. 큰 병원 어디라고 말하지 않는데 뜻 가니까 여러분 제 딸은 그냥 아프다 그러지 뭐 외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제 딸은 언제나 구석에 있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등록만 하고 선생님도 안 나타나요. 딸은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약간 반칙을 했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반칙했어요.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칙을 했느냐면 제가 그때 심호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별로 높은 자리는 아닌데 대통령 주치의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했죠. 장로님, 최장로님 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안 봐주네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그냥 전화 끊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누군가 갈 겁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정말 3분, 5분도 안 됐는데요. 그 병원에서 수학과를 가장 잘 보는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박예영 보호자 쳤더라고요. 그랬다고요. 예, 그러면서 딱 보더니만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세금 예약부터 하자. 예, 막 땡겨보더니 맞다고. 내수망염 맞다고. 하자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수망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 안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척수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물 비슷한 걸 빼야만 돼요. 그래서 딸을 이렇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굽혀요. 어른들은 마취를 하고 빼지만 어린애들은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늘이 마치 대목 같아요. 이따만한 바늘을요, 이 딸을 이렇게 등처럼 이렇게 새우등처럼 해놓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탁 이렇게 찔러서 척수를 빼는데 간호사 2명, 의사 1명, 그리고 잘 뽑는 사람 1명, 또 아버지 보고 저보고 붙잡아라. 붙잡으니까 애가 너무 아프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나 살려줘! 아빠 나 죽어! 너무 아파! 하면서 애가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는 게 느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울었을까요? 딸의 눈물을 보면서? 아니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라는 그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울면 안 돼, 울면 바보야, 캔디 울지마 그러면서요. 저는 안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이 애가 이렇게 이게 커튼을 치고 하잖아요, 그죠? 커튼 뒤에, 커튼 요렇게 있으면 커튼 반을 요렇게 해서 커튼 뒤에 요렇게 얼굴 반만 내고 가까이 치도 못하고 보면서 제 딸이 아픈 걸 못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딸도 우는데 제 아내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 울보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누구죠? 제 딸이죠. 딸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빠도 있고요. 엄마, 아빠예요. 성경이 말하는 쭉 보고 계시다라는 말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말과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말은 성경신학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는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는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 알지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 말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알까? 아니요? 아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픈 마음이 있는지 같이 잠자고 있는 내 남편도 모르는데, 내 몸으로 난 내 딸도 모르는데, 그런데 한 분은 알아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지는 분은 아니에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더 깊이 보시죠. 부활기에 그분은 이제 활동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뭐냐? 아니야, 난 널 축복하고 있어. 너보다 내가 더 아파 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며칠 전에 46절을 읽어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마루 산으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네요, 오늘 본문에. 그럼 이 기도가 뭐냐? 라는 걸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48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이상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구절처럼 보여요. 왜 이런 구절을 왜 집어넣었을까? 살짝, 사실 제 같은 마음, 저의 마음이라면 이 구절을 살짝 가리고 싶어요. 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혹시 찾으셨나요? 무슨 단어가 좀 이상해요. 48절 읽다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셨죠. 지나가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 본문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조금 어려운데 조금 설명해도 괜찮아요? 한 3분만 설명해요. 아니요. 3분은 너무 길어요. 2분만 설명할게요. 2분 넘으면 땡 하세요. 자, 시작.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제자도 본문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지금은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죠.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자죠. 함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시죠? 승천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함양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헬터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제자도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딱 걸어가요. 그러면 누군지는 압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 힘내,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알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그 정도만 해도 제자들이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뭐라고요? 제자도를 미리 훈련시키는 제자도 함양 본문이에요. 2분 됐죠? 지나가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제자들을 제자로 함양시키기 위한 본문이 맞다면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고스란히 다는 아니지만 고스란히 나와 있는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목사님하고 전사님 말하기 없게 17장입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요즘 가는 기가 있어가지고 누가 좀 통역해줘요.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오! 어느 분이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예. 제가 내일 책 한 권 사드릴게요. 좋은 책. 와, 이거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할 때 이거 맞추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기도문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 정신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근데 잘 연결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주제를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어떤 사람은 일곱 가지를 뽑지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맞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됨을 기도해요. 자, 두 가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 안전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맞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저들을 보내오니 저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요. 이 세 가지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안전, 보호. 두 번째는 하나됨. 세 번째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게. 이 본문을 오늘 본문, 이 제자를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자도의 본문인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반복될까 궁금하잖아요. 대치시켜 보십시다. 첫 번째, 제자들이 지금 어느 가운데 있다고요? 풍랑 가운데 있어요. 죽음 직전에 있어요. 무슨 얘기죠? 보호,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바다를 언제 건넜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죠? 왕.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나타났던 그들의 질병, 고질병이 뭐죠?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이들은 배를 타고 갈 처음에는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 혹은 대화들. 그래서 풍랑으로부터 안전함.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이 하나 되게. 맞나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본문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니까 뭐죠? 선교적 삶. 이건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나가긴 했지만 대부분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바꿔보죠. 그런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압니까? 대강 압니까? 속속들이 알아요. 그런 우리들을 놓고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오늘 말을 바꿔볼까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세요? 기도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서 멀리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내뱉겨 치고 있나요? 내팽개치나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야. 제자들은 날 좀 제발 오해하지 마. 난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아파.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이것도 좀 설명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7마디 중에 그 직전의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마이크 좀 끌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채찍을 2번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갈라지셨고요. 모든 게 다 끝장났던,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입 천장이 입에 붙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얼마나 큰 소리를 외치느냐면 이렇게 외쳐요. 용서하고 귀 좀 막아서도 되게 좋아요. 너무 큰 소리 얘기할 겁니다. 때렸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테레스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뭐라니 큰 소리로 외쳐요. 에피크뉴시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속에는 어떻게 묘사되는 줄 아십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뭐가 일었다고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풍랑을 꾸짖어? 맞아요? 풍랑이 어떻게 되죠? 잔잔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을 앓았어요. 그게 죽기 직전이죠. 맞아요? 예수께서 10병을 꾸짖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10병이 떠나가요. 사단이, 귀신이 질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단아 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뭐 했다고요? 꾸짖으니 사단이 떠나가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과 큰 소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주님이 한 말씀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를 말해줘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겨움들, 아픔들, 고통들, 숨으시게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주님 내 마음 알죠? 우리 형편 알죠? 주님이 내 삶을 보시고 한 말씀만 꾸짖어 주십시오. 기도하라. 꾸짖어 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 나 요즘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고 왜? 그 김과장이 날 너무 많이 괴롭다. 그러면요, 그러면 김과장 누르고 내가 혼냈다 이러지 말고요. 그 골방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김과장을 꾸짖어 주십시오.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누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 주님이 뭐 해달라고요? 꾸짖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 쏙쏙들이 알고 있는 거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건 잘 들어주는데 내 속에 있는 고통 안 들어줘?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일반적인 건 네 힘으로 살아라 할 수 있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속에 있는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는 주님이 알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졌나요? 가까이 있나요? 가까이 있잖아요. 이 주님이, 주님 내 마음 알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 주님 우리 마음 아실까? 벌써 답이 다 나왔죠? 주님 우리 마음 아실까요? 아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말고요. 무슨 단어 적냐면 제가 이렇게 막 가끔 말해요. 주님, 창호의 마음 아시죠? 저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저 창호의 마음 아시죠? 그럼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알면서 왜 묻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고요. 자기 이름을 안 넣어볼래? 하나님,
나 누구 마음 상함 아시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알고 말고. 알고 말고.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셨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위해서 오시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시간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상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아까 앞에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셨는데 혹시 여러분 보시는 거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라는 지각동사 다음에는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그 땅까지 데리고 가리라 라고 말하는 사역 동사로 바뀌어요.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라는 그 마음을 안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 지각동사에서 주님은 끝나지 않아요. 뭐로 옮길까요? 사역을 하셔서 움직이십니다. 활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려오신다라고 출애굽기 3장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보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이제 어떻게 한다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50절을 넘겨보시면 돼요. 본문 50절을 이렇게 말하죠. 보셨던 그 주님은 출애굽기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50절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내니라는 말이에요. 내니. 이 내니라는 말은 아마 이 목사님께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내니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출애굽기 3장에서 봤죠. 3장에 그 내용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가서 나 대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뭐를지 몰라요. 나를 보내신 모세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맞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 단어로 신약의 단어로 바뀔 때 이 단어가 뭐로 바뀌느냐?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고 에이미. 시작.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 빈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신약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야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에고 에이미신 그분이 있을 때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지. 이 말은 뭡니까?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1장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창조 전에 있었던 혼돈의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질서가 축축해요. 어둠밖에 없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뭐와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과 같죠. 어두운 밤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지도 몰라요. 맞나요? 자 1장 2절 하반절을 읽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작.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로 운행하시더라고요? 수면 위로. 그 성령님께서 수면 위로 식단해졌죠. 맞나요? 여기서 운행하다는 말은 원래 날개짓하다, 수면을 스치듯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죽음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누가 수면 위를 스치듯 봐요? 예수님이요. 창세기에 그래서 성령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자마자 이 땅의 모든 무질서, 이 땅의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물러나면서 3절부터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기 시작하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적인 사건을 이 본문 속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 속에 심지어 이 온 우주가 무질서한 이 온 우주가 인간의 개인적인 작은 삶 말고 온 우주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어둠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되고 모든 게 무질서고 모든 게 뭐예요? 엉망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수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질서와 평화와 사랑과 화평과 이 모든 것이 임했던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 내가 너희 곁에 올 때 너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면 위로 움직여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들아,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어둠 몰아낼 거다. 얘들아, 너희의 모든 고통을 내게 맡겨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라는 말은 이미 한계를 철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오늘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냐?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얘들아, 너희 죄 너희에게서 묻지 않겠다. 너희의 고난 너희에게로 돌리지 않겠다. 그건 내가 준다. 십자가에서 내가 준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이 잘 와닿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문의 의미들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으셨는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덥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이래요? 제 장모님은 기도를 저렇게 많이 응답해 주시면서 나만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서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라고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네 고통 다 알아. 네 눈물 다 알아. 보고 있어. 너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통증처럼 외치는 내 말의 소리 내가 들었어. 하나님 어디 있나요? 라고 외치는 그 질문 소리 내가 들었어. 나 알고 있어. 난 널 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람이니까. 꼭 기억하렴. 난 지금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 다가갈 거야. 내 손을 뻗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짧게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48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은 다 설명했으니까 요 한 구절을 좀 눈여겨보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제자들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런 주님을 믿고 주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괴롭게 노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난 주님을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있기에 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남인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때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쳤고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쳤는데 내 삶 속에 복은커녕 힘겨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 아시나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을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살펴보니 주님은 내가 아프기 전부터 힘들기 전부터 내 인생을 쭉 보고 계셨고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날 보신다 하니 힘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대강 아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아시고 그 우리의 아픔을 안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알고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의 풍랑이는 모든 밤을 뚫고 수면 위로 걸어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지를 새롭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주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조금만 더 이 믿음 가지고 분투하게 하여 주셔서 어렵다고 남고 힘든 일이 온다고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굳세게 붙들고 주님 앞에서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승리한다네,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